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인본주의, 종교적인 그런 교회 생활에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의 흐름들, 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들을 움직여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어떤 왕이 그 나라에 세워지느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또 흥망성쇠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사울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또 다윗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통치받느냐, 다윗을 통해서 통치를 받느냐,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은 악한 왕도 때로는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 대통령과 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왕이면 선군이 나라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교회냐, 성령께 지배를 받는 목회자, 지도자냐, 성도냐,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런 목회자, 또 지도자냐, 또 성도냐.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교회라고 건물이 있으니까 다 교회야. 아우, 교회 정말 잘 지어놨네. 아우, 교회 멋있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뭐 십자가가 없으면 저건 교회가 아닌가 봐. 뭐 요즘은 다 웬만한 교회들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게 자금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웬만한 좀 새로운 건물들을 이 경매로 넘어와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에게서 다 사가고 있어요. 십자가 다 떼어놓고다가 하나님의 교회 파란 간판으로 다 붙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신앙의 본질,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인본주의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로도 얼마든지 교회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막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했던 그 모든 자본주의 그 원리 그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의 기업체, 교회인데 어떤 기독 기업체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대로 적용을 그게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그 아주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한국을 갖다가 21세기가 되면서부터 2000년도가 되면서부터 아주 그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확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또 보고 또 다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또 다 가지런히 찢어지고 막 교회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은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주의 깊게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다. 바울도 선한 뜻을 가지고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뜻을 정했죠.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아시아에 가서, 왜 아시아에 복음이 없으니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뜻을 먹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뭐합니까?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지금은 아시아로 갈 때가 아니야.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나의 생각이구나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고서 뭐합니까? 방향을 틀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인본주의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놓고서 마치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학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갖다 그렇게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시대 때 하나님은 건물화 시키지 않았어요. 성막으로 천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건물로 지켜 하시지 않았죠. 다윗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거하는 곳은 정말 왕궁 대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 짓지 말라고 하죠. 성전을 짓지 말라. 근데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유를 갖다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정말 복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그게 제1성전이에요. 제1성전. 제2성전이 이제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이죠. 그게 제2성전이 돼요. 그 제2성전이 무너졌죠. AD 70년경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라는 완전히 쪼개졌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는 이미 그 솔로몬 궁 안에는 야훼라는 신도 있었지만 야훼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정책은 뭐였냐면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지금의 혼합 다원주의 사상처럼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솔로몬 궁 안에는 이미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각의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의 야훼 신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다윗의 실패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 교육이죠. 자식 신앙 교육.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000번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대단한 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별거 없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뿌려놓은 거 그대로 그냥 열매를 거둔 것 뿐이지 솔로몬의 신앙은 그다지 본받을 신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1,000번제 하나 하고 또 뭐 있어요? 자식 칼로 반절로 나눠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라고? 헛되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 전도서 쓴 거. 아내가 많은 거. 1,000명이나 뒀죠. 1,000명. 남자들의 로망인가요? 그 고통이야 고통. 1,000명 데리고 산다는 게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솔로몬은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잘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그 솔로몬에게 다 주셨지 자기가 해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다윗이 다 이루는 것 같다 그냥 다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뭐합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죠. 두 나라로 한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다 갈라지고 그다음에 그 남과 그 북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막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삶이 바로 솔로몬 이후에 펼쳐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그 성전은 오늘날 또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시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나의 성전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은 이것을 허물라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럽히면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로부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도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제는 유럽은 다 그게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막 박물관 종교 박물관이 되었잖아요. 그 으리으리한 그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그 성전에서 뭐 합니까? 이제는 술집이 돼요. 카페가 됩니다. 레스토랑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 태어나셨던 그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 로마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유럽 무너졌습니다. 미국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에서 본질에서 신앙이 벗어나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어둠의 영들이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을 영적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아주 미혹하고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영적 신앙생활인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봐도 저건 신앙생활이 아닌데 보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대요. 저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저게 과연 성령의 음성일까? 생각해보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아닌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런에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저 때문에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성령도 받고 신앙생활에 이제 막 재미있어졌죠. 근데 그분이 한참 막 어떻게 막 복음 전하고 싶고 막 만났다 막 복음 전하고 하니까 주변에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 그랬대요. 신학을 하라고. 주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목사님, 신학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아유, 정말 옳은 판단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번에 거절을 했죠. 누가 그따위 그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어떤 정신 나간 그런 목사가 또 그따위 소리를 했느냐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뜯어 말렸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훗날 들려왔는데 신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2학년이래요. 그것도 신학교도 정상적인 신학교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많은 신학교 있잖아요. 몇 명 모아놓고 하는 신학. 뭐 아주 뭐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랑 교단은 걸어놨는데 뒤에가 하도 이거 무슨 척 하니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는 그런 정말 물론 무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긴 하시지만 또 그건 아닌데 그 신학을 하신다 그래서 그때 또 말렸죠. 하지 마세요. 아무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 한 3주 전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나갔네. 근데 또 한마디 또 있죠. 정신 나갔네. 누가 그따위 소리 하디야.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고 이런 말씀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역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자기 알고 있는 주변 사역자들한테, 전도사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축복한다고. 잘 생각했다고. 신학해야 된다고. 그렇게 맞더니 그런 정신 나간 전도사들이고 사역자들이냐?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축복한다고. 저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저주하고 있어요. 응? 누가 그따위 소리에. 그리고 신학교까지 합격했대요. 대학원에 합격했대요. 야, 너 만약에 대학원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따위 생각했으면 때려쳐라. 요즘 신학 대학원 다 미달이다. 아무나 다 간다. 돈만 주면 간다. 요즘 신학교. 큰 신학교 아닌 이상. 어떤 애도 보니까 미달인 합격해가지고 주의 은혜라고 주님이 합격시켜줬다고 그딴 소리 하더라. 야, 하지마. 그거 믿지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적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 인정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웬만한 문제가 없어야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길을 가도 됩니다.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거, 또 삶에서, 또 신앙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새벽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을 봐야 돼요.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삶의 규모가 있는지 언행일치가 되는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리더들을 세울 때 얼마나 엄격합니까? 정말 엄격하고 감독자를 세울 때 엄격했어요. 집사를 세울 때 엄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교회 1년만 나오면 집사님이야. 다 집사야. 다 집사. 근데 집은 못 사. 다 집사인데. 집사라고 집사 세우나 봐요. 빨리 집 사라고. 전세방에서 빠져나오라. 그래 집사 세우나? 그럼 다 집사예요. 왜 집사 세웁니까? 그냥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 뭐 하니까. 교회 나온 지 2년, 3년 되는데 여전히 성도님, 자매님 하면 뭐가 없어 보이잖아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한 2, 3년 나오면 아유 집사님 해줘야 좀 뭐가 있어 보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해. 교회에서 뭐예요? 물어봐요. 그 말은 직분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직분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교회에서 뭐예요? 물어보게. 저 그냥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고. 그냥 자매라고 하니까. 그냥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유교하고 불교 그대로 섞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권위주의고 말이에요. 잘못된. 교회 안 다녀도 뭐라고 부릅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면 집사님. 뭘 집사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뭔 집사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40년, 50년, 한 50년을 교회를 등지고 사셨잖아요. 50년 전에 집사였어요. 50년 전에. 근데 길거리에서 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면 뭐라고 부르냐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5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인 거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뭔 집사입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집사에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 좀 누가 봐도 참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 세우는 우리나라는 서리집사를 빼고 다 집사라고 부르는데 서리집사라고 하죠. 이 장로교가요 이게 규율이 엄격해가지고 아주 이게 얼마나 계급화가 됐는지 몰라요. 제 말단이 누굽니까? 유치부, 제1학교,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그다음에 이제 장년부인데 장년부 중에서 가장 말단이 누구예요? 성도, 형제와 자매.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누구예요? 집사. 남자는 집사인데 여자는 집사부터 안 줍니다. 권찰님, 자매들.
어디서 나온다 하는지 모르겠어. 권찰이 성경 아무리 봐도 권찰이란 말이 뭐 경찰도 아니고 권총도 아니고 권찰이래요. 권찰. 권찰님 부릅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동안 권찰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집사로 세워도 괜찮을지 아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권찰부터 세웠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집사로 세우죠. 남자는 바로 집사로 세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뭐합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좀 열심히 하네. 이 사람 교회 생활 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스럽네. 그러면 남자는 뭐합니까? 안수 집사. 집사에서 안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로 승진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 여자들은 안수 집사가 없어요. 그냥 집사. 계속 집사하다가 그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안수 집사에서 이제 괜찮네. 좀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뭐합니까? 장로로 임직을 세웁니다. 장로. 그때 여자들은 어떤 임직을 세우느냐면 권사로 세웁니다. 권찰, 집사, 권사 이렇게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장로까지가 이제 가장 위에죠. 그 다음에가 이제 목사인데 그 목사 밑에가 누구예요? 부목사. 부목사 밑에가 강도사라고 있어요. 강도사. 이 강도. 강도 있어요. 애들 다 잡아 죽이는 강도들. 다 맡은 부서 다 죽이죠. 강도. 그 밑에가 전도사. 근데 전도사들 전도 안 해요. 전도하는 게 전도사인데 그냥 전도사입니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전도사. 그다음에 이제 강도사. 그다음에 이제 목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계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앙과도 너무나 무관한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질에서. 그래서 1년 동안 신앙생활 좀 엉망으로 하면 자매님, 형제님 내년부터는 집사 직분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도로 교회에서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갑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집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집사예요. 원래 교회도 다른 교회로 옮길 때는요 교회에서 교적부를 빼줘야 돼요. 이게 원래 교회 법입니다. 어떤 교회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때 여기에서 그쪽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하고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오늘 근데 그게 없잖아요. 너무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 생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인지 그냥 자기 생활인지 이게 종교 생활인지 영적 생활인지 분간도 안 가요. 분간도 안 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거야. 영적 신앙생활인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요. 그냥 마귀에게 속아도 마귀에게 미혹의 영역에 속아도 모르고 그러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눈먼 자, 영적인 소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셔야 되겠고 또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들이 눈 멀어 있으면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 눈 뜨세요. 여러분들이라도. 제가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제가 요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요. 뭐 이러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럼 이제 다 내려놓고서는 이제 어디 다른 데 도망갈 거야. 호떡 팔러 갈 거야. 너 이렇게 좋아하냐? 바라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받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 맨날 그 사람들은 봤어, 들었어, 꿨어. 왜
맨날 말끝마다 들었대. 뭘 들었어? 봤어. 뭘 봐? 꿨어. 뭘 꿔? 맨날 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데도 맨날 꿈꾸. 제발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말씀도 없는데 말씀도 읽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저녁에 신앙생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흔들리죠?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도 역사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 12장에 보세요. 은사에 보세요. 그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했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인데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는다는 소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는다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맨날 기도한대요. 기도원 가서 뭐 기도하고 막 밤새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막. 저희 집에 며칠 전에 뭐 어떤 우리 뭐 고모님이 오셨대요. 인천에 계신 어떤 고모님, 큰 고모님 오셨대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제 뭐 제 얘기를 했겠죠. 막 이제 여러 가지 그날 이제 올레 TV를 설치하는 날이었어요. 올레 TV를 이제 시골에다 설치를 해야 됐거든요. 왜 설치를 해드렸느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부모님이 야 용성아 너 설교하는 거 기독교 방송에 나온다는 나 보고 싶어서 누가 와가지고 야 기독교 방송 나온다니까 설치했다 야.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한 거예요. 스카이라이프 위성을 설치했어요. 야 여기 기독교 방송 나오니까 너 나온다며. 그래서 우리가 너 보고 싶어서 네 설교 맨날 듣고 싶어서 설치했어. 가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CBS하고 CTS 딱 2개 나오는 채널이에요. 돈은 싸. 7,000원밖에 안 내. 더 주고 나온다고. 그지? 더 주고 나오지. 한 12,000원 주고 나오면 이제 뭐 CGN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구티비도 나오고. 근데 정작 나와야 될 CGN, 구티비는 안 나오고 CBS와 물론 CBS도 가끔 나가긴 하죠. 제 설교가 나가긴 하는데 그야 뭐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뭐 매번 나올 수 있는 매번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매번 내보내려면 돈을 줘야 돼요. 돈 주면 매달 내보냅니다. 매달. 한 1,000만 원씩 주면 돼요. 1,000만 원씩. 그러면 1년 내에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설치했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제 설교를 맨날 보시려면 구TV 아니 올레 TV라는 게 있어요. 올레 TV 있으면 거기 채널 888번 들어가면 그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냐 우리는 몰랐어. 그냥 기독교 방송이면 다 그 설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아들 설교 나오니까 기독교 방송 틀어줘야 된다. 여기 나온다고 그렇게 하고 설치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시골 동네 그 유성 스카이라이프 다 설치해놓고 갔어. 그 사람이 설치해놓고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간 거지. 설치한 지 3일 만에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4만 원 물었어요. 위약금 설치비. 그래서 제가 올레 TV를 갖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설치하는 과정 속에 그 큰 고모님이신지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거 왜 설치했냐 뭐 그런 말 했겠지만 우리 아들 자랑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말이야 목사가 되었고 이번에도 캠프를 갔다가 800명이 모여졌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자랑을 했겠죠. 만났다면 맨날 이제 저희 6형제 중에 제일 못 나가는 저를 자랑을 해요. 서울대학교에 나온 우리 국민은행 그 허도 자랑 안 하고 연세대 나온 교수도 자랑 안 하고 그냥 참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그런 이 막둥이 아들 갖다가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해요. 그러면 제가 하면요, 그때 지난 장례식장 있는데 막 저를 불러요. 너 목사가 되었다면서? 네. 그날도 자랑을 하셨겠죠. 아들 자랑을 하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아주 얼마나 TV도 나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고모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었다고. 두 분이 맞짱 붙은 거야 이제. 그런 한 소리가 우리 아들은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는 우리 아들 20일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20일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는 20일 금식만 드린 거야. 목사가 되었고 20일 금식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야 용상아, 야 큰 고모님 오셨는데 이게 아들도 목사가 되었단다. 야 근데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잘 나간대. 뭐 2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렇대. 유명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야 고모님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해봐라. 전화를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그 말인즉슨 이거야. 그래서 저한테 아이고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며? 예 이제 뭐 개최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었는데 이번에 개척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20일을 금식한다고.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야 20일도 금식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단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들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 아버지가 가까운 데 있다니까 한번 연락도 주고받고 한번 좀 친하게 좀 지내봐라. 이제 그런 얘기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정작 그 어머니는 이제 고모님을 바꿨더니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하더니만은 전화번호 안 나오네.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지금까지 문자가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설치 끝나고 전화하라고 이제 설치 끝나고 전화를 했죠. 888번 들어가고 성경 찬송 들어가고 추천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미니 캠프를 틀어놓은 거예요. 2시간 반짜리. 계속 그것만 돌잖아. 2시간 반 동안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시작부터 설교는 안 나오고 뭐 몇 찬송만 나오냐. 뭐 몇 찬송만 나오냐. 내가 그 말은 얼마나 웃기는지. 1시간 20분 찬송 나오고 또 설교하다 보면 또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한 찬송만 1시간 20분 동안 하니까 보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끄잖아요. 그래서 새로 또 켰는데 그게 또 나오는 거야. 아니면 위아래 조절을 못 하잖아요. 위아래를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만 누르면 맨날 그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설교는 안 나오냐? 뭐 찬송만. 내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미니 캠프라서 그건 캠프 실황이라서 그래요. 주일 설교만 따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 추천 설교 들어가면 그건 주일 설교만 나와야 돼. 그러냐 하면서. 그래서 내가 위아래 조절하는 거 선택해서 맨날 듣는 거 모르니까 맨날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뭔 얘기다 지금 얘기했어 지금.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그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지. 그냥 막 기도 막 20일 금식, 작정 금식했다고 뭐 40일 금식 기도한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금식 기도 한번 갈 때가 있어요.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가는 때가 있어요. 캠프 등록이 잘 안 되면 가요. 회의하려고. 근데 한 2년 동안은 제가 안 간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서
10년, 11년도는 제가 계속 이제 금식기도로 갔죠. 에휴, 굶기라도 하면 하나님 이쁘게 봐주시고 좀 등록시켜주려나 하고 이제 갔었죠. 거기 가보면 다 진짜 환자들만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가면 이제 그 숙소를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면은 그 한 8명 이렇게 쭈르륵 그 병상에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 힘을 이러고 있어요. 다 힘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금식 38일째입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면서. 야, 대단해요. 여러분 48일 금식 물만 먹고 금식한다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러면 하루 금식하는 것도 이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지난번 어떤 분이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려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저녁에 빨리 드셨다고 그런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금식을 하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금식을 하면 그냥 생짜로 굶는 것은요 굶어져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부터 이상스럽게 배가 고파요. 다른 때는 배도 안 고픈 사람이 금식으로 딱 하면요 아침 한 10시 반 되면요 막 배가 고픕니다. 12시 돼 보세요. 막 배가 막 찢어지려고 그래. 막. 한 3시, 4시 돼 보세요. 미칠까. 막 막 여기서 치킨 왔다 갔다 피자 냄새가 막 들고 막 삼겹살 냄새도 막 이래요. 막 왔다 갔다 이게. 금식으로 하면. 그 전에 한 끼 금식만 해도 금식으로 해보세요. 점심 한 끼 금식 해보세요. 이게요, 사람이요. 빨리 5시가 되길 기다려줘요. 5시로 정해놓고 5시에 빨리 밥 먹으려고. 저녁밥 먹으려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그냥 죽어버릴까? 하고 제가 6일을 갖다 그냥 굶은 적이 있었어요.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며칠 동안 안 먹을 수 있는 보자. 그래서 6일 동안 제가 굶었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건 금식한 게 아니고 죽으려고 그냥 굶은 거였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근데 금식으로 3일만 하려고 하면요. 이게요. 하루 반 되면요. 진짜 이게 시체가 돼요. 이러고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밥 먹듯이 뭐 40일 금식 뭐 5번 했습니다. 이번 6번째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뭐 목회하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들게 목회해요. 제가 뭐 그분들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그런 것들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돼? 뭐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나?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성경을 50독을 했어. 100독을 했어. 결코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그 구제품 들고 한 거 그 구제하고 막 나누기 하다 보니까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집사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웁시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은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더 힘쓰고 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좋은 영향가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해요. 막 날을 새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날을 새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일이죠. 행정적인 일. 전부 여러분의 손해예요. 그런 일들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 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할까요? 제가 교회에서 뭐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여러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66구절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몇 구절 암송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보다 훨씬 성경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의 영. 고린도 12장에 그 은세 보면 분별의 영도 나오는데 그 분별의 영은요. 말씀이 있어야만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영적인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뭘로 분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이건 그냥 무조건 이건 이단이야 이러지 마시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도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더 많은 예수님께 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더 기록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2단이네 3단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구세주가 된다든지 자기가 뭔가 교주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아니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천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림이 적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만 예수님도 뭐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여러분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사도행 19장에 제사장의 그 일곱 아들들 보세요. 바울이 막 귀신을 쫓으니까 우리도 바울이 명하는 그 예수님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빙자하는 거예요. 믿어서가 아니고. 장현숙 목사님 막 귀신을 쫓아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마귀야 사탄아 가라. 다 합치라 사탄 마귀 귀신 다 나오잖아요. 그 합쳐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아 나가라. 그냥 모르니까 그만 이 사탄 마귀 귀신아 사탄 마귀 그 뭐하면 사탄 마귀 귀신아 다 나와.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고서 뭔지 모르니까 사탄 마귀 귀신아 사탄 마귀 귀신아. 왜?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마귀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 환난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병으로 사고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요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간사한 뱀처럼 누구를 유혹했듯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간사한 뱀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을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야 이건 말이야 안 죽어 괜찮아 먹어봐 한 번쯤이면 어때 괜찮아 그럴듯하거든요. 그렇게 간사하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순결함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지 나의 신앙의 거룩을 지켜야지 진실함을 지켜야지 했던 사람이 뭐합니까?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간사하게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간사하게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공격 중에 한 가지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만 간사하게 뱀처럼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왜 웁니까? 그냥 굶주려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런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는요. 엑소인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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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먹을 걸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 되나요? 절대 으르렁 되지 않아요. 딱 소리를 그치고요. 딱 자세를 낮춥니다. 공격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뭡니까? 순식간에 훅 달려들죠. 이렇게 훅 깨물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는 사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막 아고 배고파 이렇게 절대 안 달라들어요. 널 잡아 막 이렇게 안 달라들어요. 먹을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 중에 누가 먹을 거리가 될 것인가, 누가 오늘 나의 밥상에 고깃거리가 될 것인가, 이게 찾아보는 거예요. 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딱 걸리는 거야. 타켓이 걸려. 그럼 뭐 합니까? 울음을 그치고 슬금슬금 달려가지고 그냥 콱 낚아채버리죠. 아주 급작스럽게. 갑자기 막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막 병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큰 환란을 일으킨다든지, 막 별의별 사건들,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때로는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게 누가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마귀의 공격을 우는 사자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딱 세운 사람은요, 마귀가 꽉 달라들이 뭐야 하고 내리칠 수 있는, 이게 진짜라 이거야. 고양이가 쥐를 먹으려고 확 달렸는데 쥐가 놀래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야옹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 안 봤어요? 나는 봤는데. 나중에 영상 찾아서 보여주겠구만. 진짜 쥐가 놀라가지고 짹 했는데 그 고양이가 야옹 하고 놀라가지고 짹 하고 도망가더라. 저희 쥐도 궁지에 물림이 아니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달려들어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혀 방어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말씀도 없습니다. 충성도 없죠. 신실함도 없죠. 그런 일로 와가지고 물어뜯고 그냥 질질 끌고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질질 끝나는. 물어뜯으면 끝나는 거지. 며칠 전에도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 개와 고양이 얼마나 이게 앙숙입니까? 근데 그 CC 카메라에 찍힌 거였거든요. 고양이 한 마리가 개 한 서너 마리한테 쫓기는 거예요. 막. 그 개들이 막 서너 마리가 막 그 고양이한테 막 달려드니까 고양이가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궁지에 물려가지고 개가 목을 확 물었어요. 목을 확 흔드니까 고양이 확 날아가더라고. 그 나머지 개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고양이를 아예 물어 뜯어 그냥 죽이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개가 물고서 가더라고.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장인데 마귀가 와서 공격합니까? 그게 쫄개들을 보내지,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보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 누가 하고 있느냐? 귀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달라들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막 달려듭니다. 먹을 거를 딱 발견하고 그 어미 사자가 그 먹을 걸 물어놓고 죽이잖아요. 물어놓으면요, 그 사자 새끼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 한번 찾아볼까요? 심심한데. 저 혼자 하니까 심심하네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겪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죽으셨느냐? 바로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더니 예수님 부활한 거죠. 그러니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의 그 세력, 그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그냥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린 거죠.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뭐합니까? 그 마귀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일생 동안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귀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그 마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마귀의 일이 이미 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일이 지금 여러분 멸해진 것 같습니까? 여전히 활동하고 있나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와 해방이 선포된다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8.15 우리가 해방을 맞고서 일본 다 철수했는데 그 외딴 그 뭐 농촌이 이런 데는 여전히 그 순사가 뭐하고 있어요? 일본 순사가 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뭐 빨갱이들이 뭐합니까?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미 전쟁 휴전이 끝났는데도 마치 안 끝난 것처럼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던 사람 뭐합니까? 거기서 특세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알면 뭐합니까? 순사를 죽이죠. 내쫓죠. 네 나라 가라고. 맞잖아요. 이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 승리가 주어졌다는 걸 알면요. 그 마귀가 하는 일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당합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이제 나에게 주셨던 그 뜻 다 이뤘으니 너희들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승리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 사실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이미 승리했어. 나는 승리자야. 나는 절대 패배자가 아니야. 나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승리했지. 다시 일어설 거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어섭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또 저쪽에서 이쪽에서 괜찮으면 또 저쪽에 그러거든요. 교회가.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조용할 날이 없어요. 정말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참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저부터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평범한 목사였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저부터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제 그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보면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요. 막 귀가 간지러워서 설교 못 듣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쩜 그렇게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 어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이요. 굉장히 말도 부드럽고요. 보통 일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가? 여러분 안 들어봤나요? 별로 많이 안 들어봤나 보네. 근데 제 설교는 굉장히 일반 어투로 쓰고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말하더니 그래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는 그냥 평상시 여러분 대화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사실은 제가 설교를 갖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대화식으로. 근데 보통 이제 교회 이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평상시 애들 놓고도 저렇게 얘기하시나? 아이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이러지.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일상 언어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왜 위에만 쓰면 왜 그런 좀 편하게 그렇지만 가식적인 언어를 쓸까? 왜 그런 어투를 쓸까? 듣기 좋으라고 그런 것일까? 왜 그럴까? 저는 그런 걸 딱 굉장히 듣기가 좀 그래요. 막.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냥 제 설교만 들어가지고 뭔 소리야? 다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부터 뭐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건 역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게 아니죠. 평범한 게 아니에요.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참 독특해요. 거기다 뭐합니까? 영적인 걸 또 얼마나 강조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막 공개하고 영적인 세계, 영적 신앙생활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마귀는요, 이 교회를 더 흔들려 갑니다. 여러분들 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더 흔들어 놔요. 왜?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지장이 되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유수빈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또 질투하게 합니다. 또 마음이 나누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요 그렇게 이간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 한번 쉬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이 영적 분별할 수가 있고 영적 분별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83장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합니다.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넘어졌어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났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 무너뜨리려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목장,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거 가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귀의 역사,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셀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문제인 거예요. 악한 어둠의 영들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사람이 미운 거야.
저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는 깨닫자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아무리 날 향해 와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죠. 무너지지 말아야죠. 무너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귀는요, 그 팀의 리더를 무너뜨립니다. 리더를 딱 무너뜨리면요, 박살나거든요. 쉽거든요. 집에 가장을 무너뜨려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 가정이 세워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 잘 나가는 그 유명한 목회자들, 한때 정말 영향력을 끼쳤던,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너진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왜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에서 정도를 걷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권력이 들어오고요, 돈이 들어오고요,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욕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예요. 한국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도 망합니다. 아니 망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도를 걷자요. 정도. 그 정도는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자 이거지. 환영해 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때로는 외롭고 힘든 그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메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기쁜 길인 거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에 갖게 해주십시오. 삶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서 떨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주님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내가 높이기 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자.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하네. 주보혈하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하게 하셨네. 난 주보혈하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 않네. 난 주보혈 하랬네.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서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보자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다시 한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는 내가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